옆 사람 바라보며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이 건방증에 들렸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교회 박 집사님이 건방증에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방증 2탄입니다. 박 집사님이 그 사랑하는 딸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이 딸이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있는 이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멸치 조림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멸치 조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멸치 조림을 좀 맛있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누구의 부탁입니까? 그 예쁜 딸이 멀리 미국에서 멸치 조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 박 집사님이 그래, 내가 멸치 조림 맛있게 해서 보내주마.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가서 멸치를, 제일 좋은 멸치를 사서 머리를 떼고 똥을 빼고 그래서 조림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항공 우편으로 이 딸에게 멸치 조림을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해. 어쩌자고 멸치 대가리와 똥만 보냈어? 박사님은 깜빡하고 정성껏 발라놓은 맛있게 요리한 이 멸치 몸통은 냉장고에 잘 집어넣고 미국 딸에게는 그 발라놓은 멸치 대가리와 똥만 포장해 놓은 것을 갖다가 항공 우편으로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방증이 심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진짜 건방증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손주들을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농장과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셔서 오늘 이만큼 편안하게 살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맥주절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들은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메추라기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수를 바위 틈에서 보내셔서 생수를 먹고, 무더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에 하나님이 만나를 끊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들은 그 땅에서 얻어진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첫 번째 이 맥주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염소의, 소의, 또 모든 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이 감사절,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맥주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들이 첫 번째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때 이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던 세월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엄청난 일들도 많았고 또한 자연재해도 많았고 엄청난 사고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맥주절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난 수요일에 맥주절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난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와 기도회를 할 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3번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4번째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장 먼저 내 신앙이 성장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연약한 신앙이었는데 내 신앙이 돌아보니까 내 신앙이 이만큼 쭉 성장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길갈. 뭐라고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길갈에서 이들이 몇 가지 의식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열매를 먹는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봅시다. 여호수아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은 어디라고 했죠?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소산물을 먹은 그 땅, 그네 가나안 땅,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고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애굽의 주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었지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주시는 그 샘물을 이들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만나가 더 이상,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가나안 땅에서 얻어진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자기들이 땀 흘리고 또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들이 수고했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얻어먹던 사람이 이제는 수고해서 열매를 따먹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신앙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가 수확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맥추절에 감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내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스스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도 걱정하고 목사님도 걱정하고 교회도 걱정하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도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야 되는데 언제나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만을 고집하거나 애굽에서 주인이 주는 것이나 받아 먹으려는 자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던 것이 청산하고 돌아왔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지요. 고난의 삶을 살았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개간을 하고 여러분 또한 김을 매주고 물을 주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맥추 감사 절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내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늘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힘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 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른들이 부모님이 먹을 것을 또 먹여줘야지 어린아이들은 먹지요. 어린아이들이 물을 먹여줘야지 물을 먹지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이 손을 잡고 인도해 줘야지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이제 제법 크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뛰어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도 있습니다. 아주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스스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서는 믿음이 아주 약한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갑시다 그러면 그때 겨우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지만이 겨우 그때 머리 숙여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배당에도 혼자 못 나와서 누군가가 손을 붙잡고 차를 데리고 와서 차를 가지고 와서 끌고 와야지만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내일은 교회 나간 날이구나. 그래서 이 주일을 준비하고 이전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예배 생활도 빠지려고 많은 빠졌는데 이제는 예배 생활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구역 예배도 힘써 참석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고 찬송하는 찬송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이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감사절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숙해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신앙이 성숙함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뭐 한다고요?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아 쓰던 날이었죠. 내가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날들이 광야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들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이들이 물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 날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막 주변에다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이들이 물이 없을 때는 이 바위 위에서 생수를 뽑아줘서 이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의 햇빛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던 것이 광야의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몽땅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뭐냐면 내가 이제 수고해서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밭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흙을 파서 땅을 일궈서 이들이 씨를 심고 또 이들이 파종을 하고 또 김을 매주고 또 이 채소를 가꾸고 또 가꾸어서 땀 흘려서 이들은 자라서 뭐합니까? 곡식을 거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가 끝쳤고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땀 흘려서 음식물을 자급자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여서 양과 염소를 키워 첫 새끼를 낳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먹을 것을 자급자족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동안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주어서 내가 일해서 자급자족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살고 있는 외손주 지호를 보기 위해서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못 보던 큰 장난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니 웬 장난감이 또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사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지호가 그동안 기저귀에다가 대소변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얘가 커서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장난감을 선물로 해주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그냥 대소변을 그냥 기저귀에다가 그냥 했는데 이제는 좀 크게 되니까 이게 아니라 이 소변이 마려우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냥 기저귀에 닿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갈 줄 알게 됐어요. 스스로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다 일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소변을 보고 싶으면 화장실을 찾아가서 볼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호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얘야 고맙다. 내가 너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 해가지고 장난감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추감사절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성숙함의 은혜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도 없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비치용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했습니다. 주일 헌금도 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 헌금을 줘야지만이 부모님이 이 헌금을 줘야지만이 겨우 헌금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구제나 받고 도움이나 받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고 내 돈으로 성경 찬송을 사서 읽고 또 신앙서도 사서 읽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내 노력을 다해서 내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던 연약한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 내가 많이 성장해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고 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드리는 생활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서 살아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대접하는 삶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급자족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남들에게 전도를 받았으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이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맥주 감사주일 이때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또 하나 감사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돌아다니는 삶에서 정착함에 대해 감사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삶, 떠돌아다니는 삶에서 내가 정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광야에서 들어간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여러분 이들은 거찰도 없이 그냥 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땅이 한 평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들은 60만 명 되는 장년들이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땅 한 평 없이 살던 인생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땅 한 평 없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큰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던 사람들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과 함께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이 기업들이, 자기들의 그 지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생겼고 자기들의 집이 생겼습니다. 안락한 자기의 삶의 터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떠돌이 인생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자기의 처소가 생겼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만나지 못해 여러분 방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대전에다 개척을 할 때, 개척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주일마다 수요일 예배마다 다녀봤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멋졌고 얼마나 어색한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교회를 가게 되면 누군가가 혹시 말을 걸까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사세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예배 시간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목사님이 앞에 탁 서 있을 텐데, 그때 목사님이 약속을 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식사나 하고 하시지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얼마나 고민스럽고 괴로웠는지.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 정탐하고 다녔던 그 시절이 제일 영적으로 힘들었던 세월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떠돌다가 교회 없이 방황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 교회에서 눈치 보고 저 교회도 눈치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다, 내가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을 하고 나면은 왠지 마음이 포근하고 왠지 그저 좋습니다, 왠지 그저 감사하고 왠지 모든 것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서러웠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를 몇십 번 가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섬길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정적으로 기도의 터전을, 금산 장로교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눈물 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떠돌이가 되지 않냐고 이렇게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떠돌이의 삶에서 이 정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떠돌이에서 정착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집도 없이 이 집에서 전세 살고 저 집에서 월세 살고 이리저리 이사만 다니다가 작은 집 초가 3칸 내 집, 내 이름으로 여러분 집을 장만하게 되면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여기서 알바 저기서 알바 하다가 쫓겨나고 여기서 잘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직장 없이 살다가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았을 때 그때 눈물 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착, 떠돌이 삶에서 어느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떠돌이 삶에서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들의 기쁨과 감사는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떠돌이의 광야의 삶에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이 가나안 땅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은데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주님의 은혜로 내 신앙이 이만큼 많이 성장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내 신앙이 의존적인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송하고 자급자중의 신앙인이 되었음에, 성장한 신앙인이 되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떠돌이의 신앙에서 이제 내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인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감사하고 넘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서 이만큼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자급자족의 신앙인으로 성장하심이 감사하고 떠돌이 신앙에서 정착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 또 맥주 감사주일 헌금 드렸고요. 삼각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민금현 권사님 둘째 딸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박근희, 황경숙 집사님 가정, 황경래 권찰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대선 목사님, 정순남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윤 학생 700우층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소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영광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화생 김영달 집사님 가정에서 늘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육진수 박미선 육민재 육주와 육민아 가정에서 감사 예물, 육종훈 장로님 이충석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수석 사모님 6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또 6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7월도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영수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유경수 예물 드렸습니다. 유경수 6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7월도 늘 동행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와 응답으로 주님과 동행하옵소서. 유경수 드렸습니다. 7월 청년부반의 모든 계획과 모임 중에 성령의 인도로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영희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예물과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모든 감사 제목들, 감사 예물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11조 예물 드렸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습으로 아버지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받아주시며 또 주정 헌금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삼각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JMS로부터 삼각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게 되면 7월달 중요 행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교회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우 장로님과 주계훈 권사님 가정과 우리 몽골 선교팀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작지만 정성이 담긴 이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는 떡 상자인데 정말 지금까지 먹었던 떡도 맛있었지만 오늘 먹은 떡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을 안너석에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드리는 떡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떡을 받아가시고 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교회 맥주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나누는데 이 교회 인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님이 이분들에게 떡을 나누겠다 해서 떡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을 돌아보는 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이 권사님들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심우 권사님도 계시고 외부에서 오신 이대 권사님도 계시고요. 은퇴하신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특별하게 단합대회를 하고 버스를 대절하고 이분들에게 특별한 식사를 대접하고 이들을 하루를 좀 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전 7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게 되면 우리 권사님 이름만 붙은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등록이 꼭 참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가 통영 일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단합대에 우리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교육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목회 계획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153 전도운동을 전개합니다. 153 전도운동이 뭐냐면 한 사람이 5명의 불신자를 마음에 품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이든지 12월 둘째 주이든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되 3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53 전도운동 따릅시다. 153 전도운동 뭐라고요? 한 사람이 5명의 태신자를 전도되다 마음에 품고 몇 명 인도해요? 3명을 인도한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저 지금 3층에 빈자리가 많은데 3층까지 꽉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금산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7월 중에 봉사하실 분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기도 담당자들은 이 예배위원들인데 이분들은 수요 예배 마친 후에 잠시 모여서 우리 안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샤론 참모단 단원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샤론 참모단의 참모를 봤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금산 목회자들이 부크를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과 내일은 1박 2일 동안 영성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간증하면서 이렇게 1박 2일을 이렇게 세미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길곡 희망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혁주 장로님과 박종림 성도님과 김경임 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중보기도 대상 김대선 목사님, 김진우 장로님, 주계영 권사님, 김현희 집사님, 주태임 권사님, 박천명 성도님, 육순자 집사님 환우가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환영하실 분 있습니다. 우리 김대선 목사님과 우리 주태임 권사님, 이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주태임 권사님은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가 몇 개씩 금가고 깨지고 우리 김대선 목사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환영합시다. 우리 환영의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김대선 목사님하고 주태임 권사님이 병색에서 회복되고 이렇게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아주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화숭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또 모든 교회들과 대한민국과 금산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